오늘은 신앙고백서 제20장 복음과 은혜의 범위에 관하여, 여러분 가지고 이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우리가 신앙고백서를 공부를 할 때 17세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하나는 1644년에 나온 제1차 런던 컨페션, 제1차 침례교 런던 고백서. 그 다음 두 번째는 1646년에 장로교에서 나온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웨스트민스터 고백서. 그리고 세 번째는 1658년 회중교회에서 청교도들이 발표한 사보이 디클러레이션, 사보이 선언문, 이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이 1689년에 나온 제2차 런던 신앙고백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2차 런던 신앙고백서를 계속해서 주일 저녁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20장 복음과 은혜의 범위에 관하여 이 20장 이 챕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 침례교 신앙고백서하고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하고는 완전히 똑같아요. 똑같고 이 일치되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유아 세례와 신자의 침례, 이런 부분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1689년에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확대하고 또 침례교 신앙에 맞도록 일부를 수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20장의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없는 내용이 첨가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20장을 침례교인들이 새로이 창작을 했느냐, 그런 건 아니고, 이 20장은 1658년 회중교회 청교도들이 발표한 이 사보이 선언문, 사보이 선언문의 내용을 첨가를 한 것입니다. 사보이 선언문의 복음과 은혜의 범위에 관하여 이런 챕터를 취해서 첨가한 것입니다. 이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미 다른 챕터에 다 선언된 내용들이에요.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다른 챕터들에 선언된 내용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요약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20장 복음과 은혜의 범위에 관하여 이런 내용을 첨가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 이유는 17세기에 영국에서 일어난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이즘이라는 사상입니다. 디이즘은 우리말로는 이신론이라고 불러요. 이신론. 이게 아주 고약한 사상인 것입니다. 이신론은 뭐냐? 이성이 신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이성이 하나님을 만들어냈습니다. 인간 이성이 연구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어내가지고는 인간 이성이 만들어놓은 종교, 그게 이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17세기 영국에서 고개를 들고 일어났는데, 인간이 자연 이성으로 일반 계시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가 없어도 인간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이런 사상이 이신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 침례교 신앙고백서가 나올 때에 이신론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이신론을 중점적으로 목표로 해가지고 그것을 공격하기 위한 챕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20장이 별도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일반 계시로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가질 수가 없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계시가 필요하다. 그 특별 계시가 바로 복음 계시라는 것이죠. 무슨 계시라고요? 복음 계시, 복음 계시예요. 그래서 제1항은 복음 계시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한번 1항을 읽어보죠. 시작. 행위 언약은 죄로 말미암아 파기되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에는 소용이 없게 되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약속은 택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믿음과 회개를 주시는 방편이 되었다. 이 약속 안에 그 약속의 실체인 복음이 계시되었고, 복음은 죄인들의 회심과 구원의 유효적인 수단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 계시가 어떻게 시작됐나? 제1항은 복음 계시의 시작입니다. Beginning of Gospel Revelation, 복음 계시의 시작. 복음 계시가 시작된 이유는 아담의 타락과 범죄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행위 언약이란 뭐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시험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뭐 기간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시험 기간 동안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영생을 하고, 또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사망하는 존재가 된다. 이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다른 것은 다 먹어도 좋다. 동산 모든 실과의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좋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어느 기간인지는 몰라도 시험 기간이 있는 거죠. 뭐 영원히 시험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어느 기간이든 시험 기간이 딱 있으면 그 시험 기간 동안 그걸 안 따먹었으면 아담은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하고 아담의 후손들도 영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후퇴 오실 필요도 없이 인류는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뭐 할 수 없어서 하와하고 결혼했죠. 왜? 여자라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와하고 결혼했는데 이 하와가 그만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하와가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 주매 저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누라를 잘 만나야 된다. 참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죠.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아담은 행위 언약에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행위 언약에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로 영생을 얻을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뭐 착하게 살아서 영생을 얻어보겠다, 이런 것은 아담 때 벌써 끝난 얘기예요. 아담 때 벌써 실패한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이 어떤 선행, 행위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인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계시가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로 복음을 계시해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을 괴롭히겠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어놓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어놓고 뱀은 여자의 후손을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원복음입니다. 오리지널 가스펠, 원복음이죠. 아담이 이 원복음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담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첫째로 구원의 메시지는 이제는 명령의 형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형태로 온다. 행위 언약은 명령 아니에요? 먹지 마라, 명령인데 이제는 약속의 형태로 온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것이다. 약속으로 온다. 그러면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믿음에서 온다. 구원은 믿음에서 온다. 셋째로 아담을 유혹해서 죄에 빠뜨린 사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에 의해서 정복되는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사탄이 정복돼요? 여자의 후손, the seed of woman,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정복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 안에는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원복음이라고도 하고 이 계시를 복음 계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택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회개와 믿음을 주시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복음만을 수단으로 해서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자연적인 이성을 가지고 자연 계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연 이성만 가지고 자기 머리를 가지고 원래부터 태어난 머리를 가지고 자연 계시 자연만 보고 책만 공부하고 자연만 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특별 계시인 복음만이 죄인들의 회심과 구원의
배타적이고도 충분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 계시의 기능이에요. 복음 계시는 뭐냐? 복음은 택자들을 불러 구원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럼 왜 이런 것을 침례교인들이 그렇게 강하게 정확하게 선언을 했느냐? 바로 이신론의 주장을 배격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신론자들은 이성 종교가, 이성이 만들어낸 종교로도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 특별 계시가 별로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침례교인들은 아니다, 특별 계시가 꼭 필요하다, 인간은 특별 계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특별 계시란 뭐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놓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구원을 한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제2항은 복음 계시의 필요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필요성. 2항을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약속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계시되었다. 일반적인 방법이나 모호한 방법으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자연의 빛을 가진 창조와 섭리의 사역들도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를 발견하기에는 전혀 무력하다. 더구나 인간이 복음의 약속에 의한 그리스도의 계시가 없는 상태에서는 구원받는 믿음과 회개를 얻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복음 계시의 필요성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복음 계시가 인간에게는 필요하다. 자연 계시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약속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계시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특별 계시인 복음 계시의 약속을 믿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 계시의 이 필요성 선언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자연적인 이성으로 일반 계시를 연구하는 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머리를 가지고,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자연 일반 계시, 하나님의 창조나 섭리나 이런 것만 연구를 해가지고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방법이나 모호한 방법으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자연의 빛을 가진 창조와 섭리의 사역들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를 발견하기에는 전혀 무력하다. 전혀 무력하다. 바로 이것이 뭔가 하면 이신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철저히 반박하기 위한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침례교 신앙고백서가 일반 계시의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 계시는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일반 계시, 즉 자연, 창조물, 또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런 것들은 일반 계시죠.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아니 태양 보고 달 보고 산 보고 강 보고 이러면서도 저거는 우연히 생겼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보지 그건. 그러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되 천지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뭐 그냥 디클러레이션, 선포하는 거지 네가 이해가 가냐? 이거 이해가 가냐?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이지 뭐 이해를 좀 가냐? 이해를 했냐? 이런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천지를 보고도 아이고 이거 우연히 생겼네, 우연히 어떻게 태양의 온도가 이렇게 맞춰집니까? 우연히 어떻게 별들이 그렇게 반짝거립니까? 우연히 어떻게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산소가 이렇게 적당히 공급되어 있습니까? 우연히 어떻게 만유인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땅 위에 걸어다니는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지구에서 중력이 밑에서 가운데서 딱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지금 걸어다니고 붙어 있는 겁니다. 중력이 싹 없어지면 우주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야, 이런 게 우연이라고요? 세상에 우연이 무슨 파워가 있어 갖고 이 정도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봐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건 뻔히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건 뻔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가 뻔히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이 선한 분이에요. 때 되면 비도 주시고, 때 되면 햇빛도 주시고, 때 되면 또 눈도 주시고, 봄이면 씨앗 뿌려, 가을이면 열매 맺고. 얼마나 좋은 하나님. 가을 되면 열매가 다 맺혀가지고 과일도 맺히고 쌀도 맺히고 보리도 맺히고. 야, 그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일반 계시도 충분히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나는 하나님 계신 거 몰랐습니다, 소용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몰랐다고 핑계댈 수 없도록 만드는 기능이 일반 계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가 무용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 계시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일반 계시로는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진리를 발견하는 데는 일반 계시는 완전 무력하다는 겁니다. 일반 계시가 뭐 하늘에 예수를 믿으라 라라라라 이런 게 하늘 구름으로 써 있습니까? 일반 계시로는 그런 걸 나타내지 않습니다. 구원의 메시지는 언제나 어디로 오는 겁니까? 특별 계시, 특별 계시, 복음 계시를 통해서 온다 이런 말씀이에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성품을 나타낼 수는 있으나 구원의 길을 알려줄 수는 없다. 일반 계시는 그런 한계성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3항은 뭐냐? 제3항은 복음 계시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주권. 3장 3항을 읽어보죠. 시작. 죄인들을 향한 복음의 계시는 약속들이 추가되고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들이 첨가되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루어졌다. 복음이 어느 나라와 어느 개인에게 주어질 것이냐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그 기쁘신 뜻에만 의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자연적 능력을 적절히 개발함에 따르는 어떤 약속에 의해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것도 아니며 복음 없이 받은 보통의 빚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전에 아무도 그런 적이 없으며 그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시대에 걸쳐서 복음의 선포가 어떤 사람 혹은 어떤 나라에 주어질 것이냐, 복음이 확대될 것이냐, 축소될 것이냐 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경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 딱 선포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이런 게 계속 첨가가 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또 여자의 후손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신 거죠. 여자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거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삭의 후손이 될 거다. 이삭, 에서 후손 아니다. 이삭의 후손 중에도 야곱의 후손이 될 거다. 야곱. 근데 야곱이 또 12아들 낳았잖아요. 야곱이 12아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가나셀, 이사갈, 스불론, 디나는 딸이고 요셉, 베냐민. 12아들 중에서 유다의 아들이 될 거다. 유다. 그렇죠? 르실의 유, 네 번째 아들 유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르실의 유. 유다의 아들이 될 거다. 그러면 유다의 아들도 또 많은데 그 중에 또 누구의 아들이 되냐? 다윗의 아들이 될 거다. 그 다윗의 아들들도 또 아주 이상한 인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중에 누구의 아들이 될 거냐? 여호야긴의 후손이 될 거다. 여호야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싹 망하고 BC 58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을 박살을 내도 하나님이 여호야긴은 8살짜리 여호야긴을 싹 바벨론에 옮겨놔. 바벨론에 옮겨놔 가지고 37년을 바벨론의 감옥 속에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8살에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이
그냥 뭐 자기 집인 줄 아는 거지. 뭐 8살에 포로로 끌려가는데 소풍 가는 줄 알고 그냥 소풍 가고, 감옥에 있으면 아침 저녁 다 주니까 그냥 밥 그렇게 의뢰 먹는 줄 알고 45살이 됐단 말이에요. 45살 되니까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도 죽고 새로 바뀌니까 너는 왜 거기 들어가 있냐? 그러니까 나 어려서 유다 왕인데 8살 때 잡혀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너 이제 그만 나와라. 고생 억수로 했네. 이래가지고 37년 고생한 여호야긴을 불러다가 바벨론 왕이 자기 밥상에다 앉혀놓고 밥 먹이고 장가 보내고, 그래가지고 여호야긴이 장가를 들어가지고 자식을 쭉 낳네. 그 여호야긴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계시가 확산되고 또 점점 약속들이 추가되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복음 계시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무슨 의미냐면 복음의 빛을 어느 나라에 비출 것이며 언제 비출 것이며 어떤 사람에게 비출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이제 아펜젤러 언더우드를 통해 가지고 받았어요. 1884년 5년 이때 받았습니다. 근데 아펜젤러 언더우드에서 받았는데 왜 그러면 그 전에 이순신 장군 계실 때, 세종대왕 계실 때는 복음이 안 들어왔나?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나라에 어떤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비출 것이냐, 이런 문제는 하나님의 완전한 독립적인 자유에 달려있다, 그런 말이죠. 만약에 유교가 장악하고 있을 때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져 봐, 그러면 교회가 거기서 견뎌낼 수 있을까요? 불교가 국교인 시대에 교회가 들어왔어 봐. 고려 시대에 들어와 봐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제대로 전파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일제 시대를 거치고 6.25를 거치고 5.19, 4.16, 9.11, 그건 우리나라 거 아닌가? 별걸 다 거치고 나니까 이제는 그런 게 다 사라지고 교회 세워져 가지고 목사가 복음 만대로 설교해도 잡아가는 사람도 없고 감옥 집어넣는 사람도 없고 그런 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어떤 사람에게 언제 복음의 빛을 비출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독립적인 자유에 달려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복음의 빛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비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만이 복음의 빛을 비칠 수가 있다. 이것이 철저한 칼빈주의적인 하나님의 주권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 침례교 신앙고백서는요, 철저하게 칼빈주의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자기 자연적인 능력을 열심히 개발한다고 해서, 학교 다니며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복음의 빛이 부수적으로 따라오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 수십 개 얻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거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빛, common light, 보통의 빛에 의해서 복음의 계시가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가 가진 머리, 보통의 빛,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연 이성, 거듭나지 않은 이성, unregenerate reason, 거듭나지 않은 이성을 가지고 복음 계시를 깨달을 수가 있나?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전에 그런 사람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경우는 가능하지가 않다. 얼마나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그러면 선교적인 열정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구원하면 선교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선교의 열정이 훼손된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가 없다면요, 선교사 수백 명, 수천 명 가도 한 명도 예수 안 믿어요. 선교사가 한 명만 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으면 붕이 일어나는 겁니다. 솔직히 미국의 그 선교단체가 우리 한국은 선교의 대상으로 치지도 않았어요. 선교의 대상은 중국이에요. 중국. 미국의 서던 베프티스트는
제가 미국 가서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미국 사람들은 언제나 중국만 머리에 있구나. 그런데 중국에 선교사를 다 보냈는데 중국에 막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고 공산주의가 되면서 선교사를 다 쫓겨나와가지고는요, 어디 왔나? 한국에 왔어요. 그래도 한국에서는 뭐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이제 충청도 사투리로 의말무지, 그냥 어쩌다 하다 보니까 된 겁니다. 부산에 우리 침례병원도 있는데요, 침례병원 그 의사도 중국에 선교하다가 쫓겨나가지고 부산 가가지고 그냥 세운 게 침례병원이에요. 선교사들이 중국에 있다가 쫓겨가지고 한국에서 시작을 한 것이 이상하게 뭐 핀치타 나와갖고 홈런 친다고, 야, 이 선교사들이 한국 와가지고 별로 목표도 아니었던 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고, 한국이 그때 일제시대에 막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복음 전했는데 여기서 획기적인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축복하셨어요.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훌륭해서 축복받았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스로 봐도.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없다면 인간이 선교한다고 해서 선교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복음 선교도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어야 우리가 전도에도 반드시 믿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주권적인 역사가 없이는 복음 아무리 전해도 한 명도 안 믿어요. 한 명도 안 믿습니다. 한번 전도해 보세요. 맹숭맹숭해가지고 믿나요? 근데 이상하게 전도하면 꼭 믿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이고 택하신 자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선교 안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보고 내가 칼빈주의자라고 당신은 선교 안 하냐고. 그래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얼마나 선교하냐. 그러니까 하나도 안 해. 자기는 하나도 안 하면서. 우리 교회는 선교 1등 교회 아닙니까? 침례교단에서 내가 선교 1등 교회 되려고. 지구촌보다 우리가 지금 좀 더 할 거예요. 우리가요 1등입니다. 선교사 지금 150명도 없잖아요. 150명. 올해는 지원 달라는 사람 다 줬어요. 다 줬어. 또 개척교회들 130교회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올해 달라고 한 교회 다 줬어요. 다 줍니다. 왜? 선교를 해야 되니까. 선교가 주님의 지상명령이고 교회에 부탁한 명령이니까 하는 거죠. 그러면 선교하면 가면 복음 전담 100% 다 믿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안 믿냐? 그렇지도 않아요. 반드시 믿는 사람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으면 그것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여기저기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4항은 뭐냐? 제4항은 복음 계시의 충분성을 선언하는 겁니다. 충분성. 1항은 복음 계시의 시작, 또 2항은 복음 계시의 필요성, 3항은 복음 계시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4항은 복음 계시의 충분성. 4항을 읽어보죠. 시작. 복음이 비록 그리스도와 구원의 은혜를 계시하는 유일한 외적인 방편이기는 하지만 허물로 죽은 인간이 거듭나고 영적으로 각성하며 중생하기에는 충분하고도 넉넉한 것이다. 인간 안에 새로운 영적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인간 영혼 전체에 성령의 유효적이며 저항할 수 없는 역사가 필요하며, 이런 역사가 없이 다른 방법으로는 인간이 하나님께 효과적인 회심을 이룰 수가 없다. 복음 계시의 충분성이란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은 허물로 죽은 인간이 거듭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유일하다고 해서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유일해도 충분해요. 복음 하나만 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요, 죄인이 회심하고 구원받는 데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지만 그것으로 충분하고 넉넉한 구원의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복음을 들을 때에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으려면 성령의 역사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비로소 죄인의 영혼에는 복음의 빛이 비추게 되는 것이고 복음의 충분성을 주관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 인간의 자연적인 능력으로나 보통의 빛으로나 자연계시에 대한 연구만으로 복음은 깨달아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28살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들은 것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 이외에 다른 것은 필요치 않다. 믿음 이외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치 않다. 오로지 무엇으로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내가 플러스 알파가 필요 없다는 말이 엄청나게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불교, 내 절에 달 때는 그 수계를 하고서는 무슨 결과 부자를 하고 돌을 닦고 그러는데 다리 꼬고 앉아갖고 그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하는 거 뭐라 그러죠? 다리 꼬 그 수행을 해야 된다는데 다리 쥐가 나갖고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어렵기가 짝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만 하라, 플러스 알파가 필요 없다. 이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필요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순간에 딱 엎드려 갖고, 아버지, 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다니 믿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때부터 믿음이 와가지고는 내가 교회 나가서 내 발로 걸어 나가지고 대흥침례교에서 안종만 목사님 복음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맨 앞에 나가지고 공문소의 군복을 입고 예수 믿겠습니다, 사람들 앞에 고백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는 내 인생이 확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복잡한 신학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복음 한 가지 딱 얘기했는데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가지고 논문 쓰고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성령께서 복음의 빛을 딱 비추어 주시고 내 영적인 눈이 딱 띄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나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 나가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그 이전에는 찬송을 불렀나요? 참 다 유행가지. 참 유행가 불렀는데 찬송을 부르고. 난 지금도요 아주 고민이 있어요. 찬송가 가사가 잘 안 외워지고 옛날 유행가 가사는 여태까지 안 잊어버렸어. 참 이걸 어떡하나 모르겠어요. 목사가 설교 30년 하고도 유행가 가사가 아직 안 잊어버렸으니 고민이 됩니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찬송가 가사 좀 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유행가는 이 사람의 이 자연적인 심성하고 맞기 때문에 가사가 그냥 딱 외워지나 봐요. 가사가 딱 외워지고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토렬에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씨. 그냥 잊어버려지질 않아. 박자가 딱딱 맞고. 그렇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찬송이 나오고 내가 성경을 깨달아지고, 이 성경은 참으로 놀라워. 설교를 할수록 더 놀라워.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로다. 여러분, 1689년 침례교 런던 신앙고백서 20장이 왜 그렇게 이신론에 대해서 대항을 했는가? 이신론은요, 그 당시 1645년 이신론의 첫 번째 조직신학자가 허버트 경이라는 사람이에요. 허버트 경, 롤드 헐버트 오브 셜베리, 셜베리의
허버트 경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 민족의 종교와 그 원인에 관하여 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1645년에요. 이신론의 5대 교리를 제시했어요. 인간은 자연적인 이성으로 만민에게 공통되는 보편적인 이성 종교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허버트 경이 자연 계시만 보고 자연 이성으로 만들어낸 종교가 이신론의 5대 교리라는 겁니다. 이 5대 교리가 뭐냐? 첫째,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둘째,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의무가 있다. 셋째, 예배의 핵심은 인간이 덕을 실천하는 것이다. 넷째, 덕을 실천하지 못한 인간은 회개를 해야 된다. 다섯째, 덕을 실천한 인간은 사후에 상급이 있고 덕을 실천하지 못한 인간은 사후에 형벌이 있다. 요게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믿을 수 있는 보편 종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허버트 경이라는 인간이 만들어냈는데, 이 이신론의 자연 종교는 죄를 사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덕을 실천하는 도덕 종교로 비하시켜 버렸어요. 도덕 종교. 그러니까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항상 도덕 얘기를 해요. 도덕 어쩌고 저쩌고. 별로 자기도 전혀 도덕적이지 않으면서 맨날 도덕 얘기만 합니다. 기독교는 도덕은 물론 따라오는 것입니다만은 도덕이 핵심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죄인이 죄를 용서함 받고 영생에 없는 인간이 영생을 얻어라. 죄사함과 영생이 핵심이지 무슨 뭐 도덕이나 실현하고. 도덕 실현은 영생 얻고 성령이 오시면 저절로 뒤따라오는 하나의 열매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기독교 본질 핵심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버트 경은 책을 써가지고 이신론 잘난 척을 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마디도 알지 못하고, 이런 사람은 천국 가봐야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이단의 괴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7세기 가보면 아주 똑똑한 사람들, 미국에 영국에 똑똑하다고 이름난 정치가들 대부분 이신론자예요. 이신론자. 예수 안 믿고 구원도 못 받은 이신론자.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러고 이제 잘난 척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 벤자민 프랭클린, 토마스 제퍼슨, 이런 인간들이 다 이신론자입니다. 유명하지만 천국 가면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술주정뱅이 하다가 예수 믿고 휘딱 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창년으로 타다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도다 해가지고는 딱 예수 만나고 변화된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은 천국 가면 딱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리노로 타다가 사람들 등쳐먹고 하다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나에게는 구주가 필요하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고서는 딱 예수 믿은 사람들은 천국 가면 예수님 바로 발 앞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 같은 거, 이신론자 같은 거, 이런 건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이건 침례교 신앙고백서는 이신론을 전적으로 배척한 것입니다. 우리 침례교인들은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는 성경의 진리로 대적을 했어요. 그리고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힐 줄 아는 떳떳하고도 용감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침례교인들은 비겁하거나 아니면 우물우물하거나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분명하고 떳떳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